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야유회를 준비한 두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맹집사, 내가 깜빡 잊고 자네를 내일 있을 야유회에 미리 초대하지 못했어. 내일 함께 가세. 그랬더니 김집사가 말, 너무 늦었다네. 내가 내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벼락이 치라고 기도했다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네, 웃지 않으시는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야외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지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더욱더 낮은 자리를 간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였고 카톨릭 사제였던 헨리 라우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우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헨리 라우레이. 참 그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20세기 영성작가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30여 권의 책이 번역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김과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에 그 앞에서 교수가 되어서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신부입니다. 가는 곳마다 강의를 통해서 그의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숨없이 강의를 하고 책을 지어서라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요. 뭐라고요? 네가 가는 곳마다 책을 쓰는 곳마다 강의하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한번 네 삶을 뒤돌아보길 원한다. 결국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캐나다에 있는 지체 아동들이 있는 장애 수용소였던 데이브 레이크 커뮤니티라는 데를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누굴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장애인들. 그리고 그가 그 장애인들과 섬기다가 마지막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입니다. 어디에서 만난 예수라고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직접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은 늘 칭찬과 성공에 가려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내리막길 인생. 결국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인생을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사랑이 너무 많이 있지만 냇가에서 도굴고에서 떡에 보면 속은 말라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겉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속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길, 우리 마음의 마치 어떻게 되냐? 내리막길 인생을 나누는 길을 꼭 기억하며 선호할 때 예수를 새롭게 만남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강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누굴요?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12월 달은 그런 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뭐 하는 달입니까? 찬양하는 달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또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기독교 색채가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서 미국이란 다민족 국가에서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없앤다. 그 스타벅스 옛날에 가면 여기다 이렇게 산타나 뭐 이렇게 추리하는 게 있고 여기다 뭐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수없이 가면 옛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저렇게 써있는 리스에 써있었는데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심에 대한 은혜가. 그 뭐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사랑이 없어져요. 교회 카페를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그 대문에 카페 대문을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선포되어지 않는 시대에 나를 봅니다. 메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아우겐의 사람 신부입니다. 심리학자예요.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직접 장애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복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만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과 앞에 사람과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솔직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혹시 처음 아니세요? 아마 처음인 분도 아닐 거예요.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교회 자체에도 추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기다 저희도 별을 달아놨습니다. 불을 켜면 밤중에 오면 반짝반짝 별을 달아놨어요.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추리를 하는데 바깥에 좀 보이겠다 생각해서 해놨어요. 아 근데 마음들이 같았나봐요. 어저께 9시 반에 이 동네 한 바퀴를 차를 한 바퀴 돌았는데요. 모든 교회가 다 추리를 했더라고요. 추리를 안 한다고 뉴스에 났는데 추리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들 마음이 모여야겠구나. 하나 됐구나. 참 많이 됐어요. 이 앞에 보면 영화교회도 했고요. 수원성교회도 했고요. 여기 율정감리교회도 했고요. 참 많은 교회가 여기 또 은혜아지는 교회, 순금교회 여기도 했고요. 참 많이 했습니다. 저 12강주립교회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녹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여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그 예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구약이고 다 제사를 태워버렸지만 화목제물은 뭐합니까?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았어요. 삶아서 뭡니까?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이 넉넉자를 먹고 나머지 사람들 다 모으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은혜의 축제 자리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메인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메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라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점점 사랑이 뭐합니까? 식어져 가고 있어요.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 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그게 이미 뭐예요? 말세가 온 거라고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 받음을 완전히 베푸는 것이 뭐하다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더라.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도 뭐해야 한다?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뭐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 우리나라에 지금 어느 나라 정당을 뭐 아시겠어요? 새정치 연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철수와 문재인이 계속적으로 싸우잖아요. 하나 된다는 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더라는 표현입니다. 예단교회가 이제 횟수로는 내년째가 되고 3년째가 돼가요. 물론 만 2년이 지나진 않았지만 횟수로 2014년, 2015년, 이제 2016년도로 하게 갑니다. 이제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여기 꾼떡 권사님이 계세요. 가면 우리 전도할 때 뭐 유자차도 타주시고 가끔씩 마차도 끓여주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권사님 왜 끓여주세요? 내가 솔직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전도를 못해서. 가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 안 오는 날이면 그렇게 자기가 힘이 들대요. 그분이 왜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전도하는데 왜 권사에 힘이 빠져요? 글쎄 모르겠어. 목사님이 전도하는 날에 왜 힘이 빠져? 그 주간은 그냥 목요일 금요일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예단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첫전동에 무슨 교회를 개척했냐. 여기 수원에도 큰 교회들은 다 몰려져 있는 교회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수원에 크다는 전하리 교회도 여기 있고 통합축에도 크다는 수원석 교회도 있고요. 은혜아지는 교회도 크고요. 또 가장 현대적인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뭐요? 연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 또 우리 대한예술 장로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는 또 세안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안교회? 세안교회라고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5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뭘로요? 차로가 아니라 걸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예단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갈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목사님 혼자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들 같이 세워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야죠 합니다. 그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지만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말로만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뭐예요? 표현해야 돼요. 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놀랍게 치유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치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 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쌍둥이에요. 둘 다 조수하고 미숙아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형제가 뱃속에 하나 있었는데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의사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의 산부인과 보면은 인큐베이터 하나에는 반드시 누가요? 한 아이만을 담게 돼 있대요. 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를 함께 넣는 건 불법인 거네요. 의사가 고민했지만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고 건강한 형을 죽어가는 동생 옆에다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조수가 중에 형이 숨을 깔딱깔딱거리는 동생이 뭐예요? 손에다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입니다. 그 후로부터 뭐가 일어났다고요? 동생이 심장에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믿어지지 않죠. 우리나라 EBS에 가면 지식 채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보면 포옹이라는 거, 포옹한다는 거. 그 영상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케 해주고 뭐 하세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뭐합니까? 서로 많이들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면 하면 안 돼요.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고 그를 향한 두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줘야 되냐? 우리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난 나눌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눠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하면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인 것이에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참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을 만나면 참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사당번들을 잘 해갖고 오세요. 말은 안 하지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찬하려고 한다면 신경 쓰셔야 돼요. 뭐랄까? 어떤 걸 하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도 해갖고 오세요.
지난주도 풍성했고 이번 주도 풍성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서로를 기쁘게 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속한 자로서 해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전도하다 지사님 올 것 같은데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들을 가고 계속 눌러야 돼요. 오겠지가 아니라 오지 않던.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목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전화번호를 받아오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단문은 없었습니다. 기계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고 함께 오면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근데 오시진 않았어요. 하면서 제 마음도 살짝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번 주는 뭔가 일이 있었겠지, 다음 주 오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요, 놀랄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한 번 오셨던 분들을 저를 만나면, 이 동네에서 저를 만나면 다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람 앞에 꼭 갑니다. 참 미안해요. 제가 꼭 갑니다. 그리고 남자분도, 삼식에 계신 남자분도 도망가게 제가 그 앞에 딱 가서 막아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열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들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목사가 이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안에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예단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뜨겁게 체험하십시오.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요,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이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 한 가지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옆에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닌 마땅하다는 것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우리 하수에도 주 옆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사하신 하나님,